없는 사랑은 속빈 강정. 한 번 더. 복음이 없는 사랑은 속빈 강정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랑은 속빈 강정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이 없는 영광은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복음이 없는 영광은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그 밤에 나간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뉘앙스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요, 일단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초긴장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시대의 초점이 마지막 역을 가리킬 때까지 그야말로 숨죽이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간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긴박하고도 긴장된 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시려고 합니다. 마귀가 퇴장을 당한 그 제자들 공동체, 이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만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당신의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기 전에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산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나간 후에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가룟 유다가 퇴장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예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께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고 제자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축구 경기를 보면요, 가끔씩 주심이 선수들에게 레드카드를 내리면서 퇴장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반칙을 크게 범한 선수에게 주심으로의 권한을 가지고 퇴장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가룟 유다에게 레드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들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퇴장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에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공동체에 결단코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퇴장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이지 남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예수님의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퇴장을 한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진정한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이 무엇일까요? 물론 물질적인 유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유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단 한 푼의 돈도 제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공의 약속이나 축복의 약속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산은 진리였습니다. 진리.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스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이고 아주 엄청난 은혜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구원의 복음과 만나고 은혜를 만나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도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도를 가르쳐주고 배움의 도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주십니다. 말씀이 곧 구원의 진리요, 말씀이 곧 구원의 원리요, 구원의 법칙이며 말씀이 곧 구원의 길이요 인생의 빛이기에 예수님은 이날 밤에 소중한 그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유산을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 긴박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소중한 유산을 주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고 포인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전반부인 31절과 3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후반부의 말씀은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전반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말과 똑같이 동일하게 4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34절과 35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이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소중한 말씀의 유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주제요 이슈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날 밤을 제자들을 위해서 다 할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알고 실천하는 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요, 주제요, 이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가지의 주제, 즉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봅시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본인 자신이 자기를 세상에 소개할 때 인자라고 소개하거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가룟 유다가 퇴장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밤에 지금 무엇 때문에 나간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는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건이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는 구속사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그토록 온 인류가, 이 지구촌의 역사가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구속사의 성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과 피 흘림과 그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충만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빠져버린 예수님의 영광은 속빈 강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비좋은 개살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쇼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믿을 때에, 진실하게 믿을 때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속죄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31절 다시 봅니다. 그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신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던진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형벌을 순종함으로 받으신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들을 아버지가 죽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몸의 병정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십자가의 형틀로 예수님을 죽여가고 또 그것을 뒤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음모하고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통해서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여주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피를 흘려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죽이신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마 시켜서는 안 될 일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마음의 짐을 지고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아들이신 예수가 그 중심에 새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에는 언제나 당신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새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껍데기뿐인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허울뿐인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무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자기가 몰아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 아픈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의 중심에는 새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려면 아버지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요 아주 쉽게들 많이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대한 무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인자가 어떤 인자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크리스찬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합니다. 대서특필하고 막 기독교 매체에서 막 그 사람을 홍보하며 이렇게 금메달 따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요? NO! 아니에요. 그럼 경기에 나가서 메달도 못 따고 경기에 친 선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메달을 따고 못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기고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경기에 나간 선수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무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인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오해해요. 꼭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고 꼭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 이것이 영광이고 가난하게 살면 숫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예요. 예수. 당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신 그 마음이 늘 아들에게 빚진 마음 같아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사건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믿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받아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의 찬양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찬양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거 대중가요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쇼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비록 엉터리 노래를 부를지라도 가수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존귀하고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는 예수가 존귀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준다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이 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참고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다음 문장.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옛 계명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사랑의 계명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기준점이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네 자신과 같이.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아끼는 것 같이 이웃을 아끼라.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소중하게 돌보는 것 같이 이웃을 돌봐라. 너희들 자신들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이웃들도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새 계명은 다릅니다. 34절을 다시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점이 달라요.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은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만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사랑의 관점도 달라요. 옛 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이 사랑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을,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죄인들을 구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자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속의 복음, 구속의 은혜를 주는 것이 세상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점이 달라요. 사랑의 방법도 다릅니다. 옛 계명은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재림을 함께 소망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가 감동으로 넘칠 때 그 감동의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속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목표도 달라요. 옛 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가 사랑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이웃을 보듬어가면, 존중해주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가 사랑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섬기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 던지는 그 위대한 사랑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가는 것이 목표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중심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하나님의 예, 구속사이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물질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과연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류애나 통포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과연 얼만큼이나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고 최선을 다한 인류의 통포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뿐이고 그리고 썩어질 이 몸의 유익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웃에게 심어주면 그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다시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최선의 사랑이다. 문제는 이 구속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서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전하느냐? 삶의 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삶의 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저렇게 성실하게 살고 저렇게 순박하게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때, 아, 그거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변화된 삶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이 삶의 기쁨과 감동은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웃들이 그 복음을 신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엉망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우거지상이고 맨날 내관이 쌈이나 있었고 맨날 녹지가리나 있었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사람들이 그 전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샘플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잘 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의 죽음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 긴박한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합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소중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의 마귀를 퇴출합니다. 퇴장시킵니다. 너는 마귀니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가르치다가 퇴장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제 순수한 예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만 있는 11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잔뜩 긴장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긴박한 시간에 남겨주신 유산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명예나 권세나 그리스도인의 성공도 아니었어요. 뭘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두느냐?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요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예수님 이 밤에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우치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 참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소중한 유산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구속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가장 진정한 축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단에 찬양합니다. 사실과는